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6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3쪽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62장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적. 삼절 같이 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이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쭉 읽어가듯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도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62장의 주제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서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사명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정체성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안에 내용으로 의미로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은 저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유효 목적입니다. 무엇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삼는 것,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던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그의 기이한 빛,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기 수백 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영화 대사가 유행어처럼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이런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떠한 일들을 수백 수천 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신다는 것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까지, 우리의 삶까지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또한 수백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메시아의 도래는 그리스도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은 메시아로 인해 큰 기쁨의 노래를 할 것이다. 그 이유는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 즉 제사장의 관을 의미합니다.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는 단장합니다. 신랑은 멋진 모습으로,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겠죠. 그와 같이 죄악에 찌들려 있는 볼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단장해 주시는데 어떻게 단장해 주시는가? 구원의 옷으로, 공의의 옷으로 단장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구원의 옷이요 공의의 옷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복을 착용하죠. 에봇을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구약시대 그때 당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예복을 입고 정해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옷이 있는데 그 옷이 구원의 옷이요 공의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무엇인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구별된 옷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는 것은 제사장임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인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옷, 그것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고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1편 4절에서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주의 날개로 품어주심. 그것을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시대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덮어두다, 가려두다 라고 하는 덮개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것을 날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옷 입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11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내고 그 싹이 자란다는 것은 언약의 회복을 뜻하는 거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언약의 증거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완성이 메시아로 오심,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년 2022년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공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권한 중에 하나가 판결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공의로 심판하는 거죠. 공정하게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가슴에는 패 하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결흉패, 가슴에 붙였다라고 해서 판결흉패라고 하죠.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공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없는 믿음은 마치 모래성과 같은 것이죠. 자그마한 파도가 있으면, 자그마한 바람이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은 2022년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6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새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몇몇의 이름을 보면 이름이 바뀐 분들이 있죠.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시몬이 베드로로,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꿔서 불렀겠습니까? 이유는 그거죠. 이름답게 살아라. 주어진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그 삶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닮은 삶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참된 효도는 이런 걸 겁니다.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주는 것으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부모는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참된 효도를 함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잘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하냐면 새 이름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2절에서 다시 공의를, 영광을 강조를 하고 있죠. 2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온 세상이 새 이름을 가진 자들로 공의와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예수의 의를 나타내고 예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새 이름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멸류관과 왕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주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이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모든 물건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주인이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도둑을 잡으라고 개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개가 도둑을 잡아왔답니다. 어떻게 해요? 개는 냄새를 따라간 것이죠. 뉴스로, 아니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도에
사셨던 박복단 할머니가 키우던 백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키우시다가 진도에서 키우다가 대전으로 이 개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7달 뒤에 백구라고 하는 이 개가 다시 진도로 고향으로 혼자서 스스로 찾아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냄새를 따라서 냄새를 맡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아닌 새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냄새를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인가 그 옛날 냄새로 인해서 추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냄새를 없애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새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 시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안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이름을 부여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2022년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